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의외의 그런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9절의 말씀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이 받았으나가 의문을 품게 되죠. 그 다음에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거기서 아브라함도 또한 모세도 에녹도 이런 사람들 만나보면서 정말로 존경합니다.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의 험악한 일 가운데에서도 오직 주님 말씀만을, 약속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당신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도전이 되었고 하나의 교훈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약간의 의문부호를 느끼게 만들고 있습니다. 증거를 받았는데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아니 뭐가 부족한 게 있다는 거죠. 뭔가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아니 그 정도면 됐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들이었었는데 받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음즉. 정말로 아브라함이 또는 모세가 또는 다윗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동안 우리가 살펴왔던 것처럼 이제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에녹을 비롯하여서 노아, 뭐 모세, 수많은 그 믿음의 위인들을 함께 살피면서 정말로 그들은 세상에 당당한 영웅으로 믿음의 본을 보였던 그런 사람들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오직 믿음 하나 가지고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했다라고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우리 함께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증거를 받았는데 약속은 받지 못하였다. 이 약속이라는 말 속에는요, 영어 성경은 보다 더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약속 가운데는 한 가지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성경에서 의도하고 있는 그런 목적이 그 속에 담겨 있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단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세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32절과 33절에 보면은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는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바로 오늘 이 구약 성경의 성도들이 기대했던 그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그 약속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단어로 요약한다면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런 약속의 말씀들이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그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일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던 것들이 뭐냐? 바로 약속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대했던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있던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 귀를 기울이고 음성을 들으려고 했던 그들에게 귀한 말씀을 던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놀라운 말입니다. 예수님 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예수님 놀라운 말이에요. 구약의 그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은 정말로 이 예수님께 오늘날 너희들이 듣고 있는 이 말씀을, 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였지만은 듣지를 못했고 보지를 못하였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무리를 이루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놀라운 그런 선언의 말씀을 던졌던 것을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목소리가 바로
구약 성경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그 모든 사람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21년을 살고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신 날, 예수님도 출발된 그런 것이 바로 서기가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역사가 나눠지는 게 바로 이 예수님의 선언된 말씀 속에서 역사가 나눠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그런 언약의 시기를 우리가 열게 되어졌고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젊은 사람과 나이 많은 사람들의 그 차이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세대 차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세대 차이는요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록에 보면 저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애굽의 그런 기록문에도 그렇게 말해요. 어른들은 요즘 젊은 세대를 걱정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그 세대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경험을 했던 어른들이 보는 젊은 세대와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세대를 가는 그런 젊은 세대와 그 어떤 거리감이 있고 시각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말씀들을 한마디로 뭉뚱그려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펴봤던 믿음의 영웅들의 삶보다 그들의 여건보다 그들의 환경보다 우리 살아가는 우리들이 훨씬 정말로 좋은 여건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 믿음의 환경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크게 한 5가지를 살펴보면서 구약에 우리가 살펴봤던 믿음의 영웅들의 삶과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나은 점이 있는가를 살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구약의 성도들보다 확실한 그리스도관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게 되어졌다는 사실이죠.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희미하게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희미하게 이제 우리가 보면은 박물관에 가면은 옛날 거울이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 동을 갖다가 열심히 막 닦아가지고 그 동에다 비춰보는 것이 옛날 거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자세하게 보이지 않아요. 거울은 거울이긴 하지만 형태나 하지만 지금처럼 그냥 쌩쌩하게 현재나 똑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거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옛날 거울은 희미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차라리 그 거울보다는 잔잔한 물에다 얼굴 비춰보는 게 훨씬 더 깨끗하게 보일 정도의 그런 수준이었죠. 근데 바로 오늘 우리들은 이 복음에 관한 한 우리 정말로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희미하게 먼 곳을 막연히 바라보면서 생각했던 것과 우리 현실적으로 정말 우리는 LED, TV 같은 보세요. 얼마나 현실보다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는 것처럼 그런 확실한 그리스도관을 가질 수가 있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멀리서 희미하게 바라보면서도 오직 그 믿음을 바라보고 그 소망을 이루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극복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보다 확실한 더 구원관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모든 것들이 약간은 현실적인 것에 관점을 많이 두고 있었어요. 미래에 대한 분명한 내세관을 갖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언제나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되어졌던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수 있고 우리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어짐으로써 그들보다도 확실한 그런 믿음과 구원관을 가질 수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반대로 성령의 내주를 우리는 소유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물론 구약 성경에서 성령님의 사역이 가끔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사기 속에서 그 사사들을 통해서 또는 엘리야나 엘리사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역사했는데 그런 그때 어떤 상황이나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가 그 사역이 끝나면 성령은 그냥 가버리고 말아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기다 보면 성령을 거두어 말아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 오순절날을 통해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신 그 하나님은 그 성령께서는 감정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떠나갔다가 들어왔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우리의 인쳐 주시고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새 소망과 믿음을 갖게 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네 번째로 우리가 우주적인 교회관을 가질 수가 있게 되어졌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보면 거의 모든 배경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국한되어져 있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런 제한된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데려가신 그 말씀 뒤에는 온 우주적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배경이 되어지고 일터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어지고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리까지 오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섯 번째는 미래에 대한 확실한 영감과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사실 내세관에 대해서 희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구약 성경의 장례식을 보면은 굉장히 애통하고 그래서 막 장례식 보면은 얼마나 오랜 기간을 내지 알 수 있어요. 야곱 같은 경우는 그가 죽었을 때 요셉은 그의 아버지 장례식을 갖다가 며칠 동안 했어요. 한 40여일 이렇게 막 계속 이어졌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죽음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는 오늘 우리처럼 정말로 우리가 오늘날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바로 천국 황성식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다 붙여가지고 기꺼이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 찬송 부르면서 보내줄 수 있는 그런 분명한 내세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과는 차이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만 해도 우리는 가슴이 뜨겁게 되어지고 뿌듯함을 느낄 수 있게 되는데, 근데 하필이면 이 믿음의 장애로 일컫는 히브리서 마지막 부분에 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실을, 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그 의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왜 이 시점에서 그 사람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오늘도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의 주어진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왜 이런 시점에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그거죠. 오늘날 우리 세대를 갖다가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 특별히 우리는 배경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이아몬드 수저가 있고 금수저가 있고 은수저가 있고 흙수저가 있고.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에는요 정말로 열심히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현대에 와서는요 좌절감을 느끼게 되죠. 어렸을 때부터 좋은 배경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교육 자체가 다르고 모든 것이 달라져 버렸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놀라운 소식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나라에 왔던 미국이나 이런 사람들이 영어 교사로 많이 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와가지고 깜짝 놀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서울 강남이나 이런 쪽에 가서요, 유치원생이나 이 초등학교 1, 2학년 애들 영어 가르치면은요, 깜짝 놀란대요. 그냥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니, 여기 한국 땅인데 영어 가르치러 왔는데 전혀 미국 애들과 다르지 않을 정도로 그런 유창한 영어를 갖다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게 되는 거죠. 아주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시켜버려요. 우리 신혼생활을 갖다가 강남 대치동에서 했는데 거기 학원가가 많은 곳이에요. 근데 바로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은요 교육이 이런 지방에서는 거하고 달라버리죠. 그때 당시 다르더라고요.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요 미리 중학교 3학년 되면 고등학교 과정을 갖다 학원에서 다 떼어버려요. 여기서는 이미 하나 되는데 미리 다 떼어버리고 하다가 거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배울 게 없어요. 거기서 학원 공부하게 되어지고 더 다른 것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차원이 달라요. 근데 거기 들어간 비용이 엄청 많아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한 과목 속에 보면 한 과목당 최소한 50만 원, 어떤 비싼 것은 300만 원까지 가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보는 사람 그렇게 해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밀려들 수밖에 없고 그런 좋은 여건 속에 살다 보니까 뭐 맨땅에 헤딩하는 사람들은 진짜로 타고난 천재성이 있지 않으면 따라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절망한 게 우리 흑술자다라고 하는 그런 자조적인 말씀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출발점이 다르다는 거죠. 이미 여러 가지 많은 옵션을 가지고 출발한 사람과 그냥 하나씩 챙김을 선 사람과는 결과가 너무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여건이라는 거죠. 이게 세상의 생리라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는 이걸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물론 그런 배경과 같이 믿음도 역시 약간은 그런 부분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야, 구약시대의 성도들보다 너희들 얼마나 좋은 여건과 환경 속에서 출발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사정에 임하고 있는가를 갖다 가르쳐주면서 그럼 너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직시하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가? 그 말씀을 하면서 바로 다음에 12장 1절에 뭘 말씀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말하죠. 이름으로 우리의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하며. 이거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우리는 어떤 입장이냐면 모두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경주자다. 요즘은 우리 아들이 뭐 또 좀 있으면 마라톤에 한다고 해서 이제 걱정스러운데 이 마라톤이라고 하는 곳을 갖다가 가려면요 진짜로 힘겨울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어떤 한계를 갖다 극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경주라고 하는 게 컨디션 좋을 때가 있고 또 가다 보면 시간이 그냥 갑자기 다운될 때가 있고 도중에 포기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모두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모두가 믿음의 출발점에 있다. 우리 모두가 경주자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누가 있어요? 관중들이 있어요. 관중들을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는 나 혼자밖에 없는데 보는 사람도 없고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전혀 아니올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분발해야 되죠. 요즘에 보니까요. 요새 많은 스포츠 중계들이 있는데 대다수의 모든 관중들이 거의 없는 가운데 그래서 요즘은 조금 돼가지고 거리두기 해가지고 뭐 몇 분에 몇 이렇게 입장시켜가지고 하는데 선수들이 가장 힘이 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수많은 관중들이 자기 편이 돼가지고 막 함께 함성을 질러주고 막 격려할 때 없는 힘도 나오게 되어지고 최대한 100%, 120% 그런 실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썰렁한 곳에서 먼저 진짜 재미없어요. 뭐 동네 축구도 아니고 뭐 동네 농구도 아니고 뭐 자기들끼리 하는 거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힘도 안 나죠. 근데 오늘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요? 수많은 그런 우리 응원하는 그런 격려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주고 싶은 말이 바로 이거예요. 이 12장 1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이렇게 말해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 달리기 하는데 최적의 상태를 마련해야 되는데 거기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 바로 무거운 것이 있다. 밑에 보면은 이 일 발휘해가지고 거리끼는 것이라고 설명도 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이 거리끼는 것, 무거운 것들 짊어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올림픽 같은데 이런 거 보면 중계할 때 보면은요, 특히 여자 선수들 보면은요, 요즘 같으면 그렇잖아요. 얼마나 옷을 갖다가 정말 안 입은 것처럼 이건 몰라요. 바닷가에 수영복보다도 더 얍실한 그렇게 옷을 입고 그렇게 뛰어가요. 왜냐하면 정말로 조금이라도 달리는 데 있어서 무게를 느끼지 않고 저항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그런 가릴 수 있는 것만 하고 그렇게 뛰잖아요. 바로 이 무거운 것을 갖다 짊어지고 뛰면 안 되잖아요. 달리기 하는데 나처럼 양복 입고 구두 신고 달리면은요 아무리 뛰어난 실력이 있어도 실력이 나오질 않아요. 1등 할 수가 없어요. 상 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최소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막 어떤 사람 막 머리도 다 깎기도 하고 어떤 별짓 다 합니다. 바로 그거죠.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를 갖다 무겁게 하는 이 무거운 짐을 갖다 짊어지고 가니까 아이고 그냥 서 있는 것도 힘들어. 달리기는 고사하고 그래가지고 하루하루가 고단하고 힘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알아서 하라가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으죠.
그래서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갖다 무겁게 만들어요. 그냥 평소에 사소한 것으로 했던 것들이 나중에 이것이 우리를 갖다 커다란 무거운 짐이 돼가지고 갈 수 없게 만들어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어디에서요? 특별히 이번에 정권에 보면, 문재인 정권에 보면요, 장관들 갖다 얼마나 많이 임명한지 몰라. 그런데 그 장관의 학에서 청문회 갔다가 국회 가는데 많은 장관들이 거기서 그냥 막시 이번에도 어떤 분이 그냥 하다가 도중에 포기해 버렸는데 뭐 때문인가요? 과거에 대한 사소했던 어떤 것들이 그들의 발목을 갖다 꽉 움켜쥐 가지고 더 한 발짝 올라가면 정상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무원들에서 장관이면요 얼마나 높은 것이에요. 집안의 가문의 명예요. 한 걸음만 넘어가면, 한 걸음만 디디게 되면 바로 그 명예가 자기 것이 되어지는데, 두고두고 그걸 할 수 있는데 지난날에 과거에 어떤 죄들이 그거 갖다가 발목을 잡아가지고 더 못 올라가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창피를 당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차라리 몰랐으면 넘어갔을 것을 해가지고 안 되는 일이 어디 많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야.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죄가 또는 그런 무거운 것들이 우리의 발걸음을 막아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좀 더 여기서 보면은 뭘 말하고 있어요? 그 죄 가운데 하나가 뭐냐? 육체로 말려온 정욕 때문에. 오늘 현대인들이 이거 어렵게 많잖아요.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순간의 어떤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 걸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게 되어지고 여기 노예가 돼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게 되어지고, 공부하라고 해가지고 어렵게 해서 외국에 보내놓으니까 공부는 안 하고 거기서 마약만 배워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은 물론 얘가 집안까지 해가지고 이번에 모두 남양 뭔가 같은 사람도 그런 것도 연관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주변에 너무 이런 것들이 많아요. 현대인에서. 어떤 물질만 아니라 요즘 정보나 막 이런 것을 갖다 통해서도 우리의 관심을 걸게 만들고 우리를 하여금 정말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게 만들고 경건에 이르지 못하게 만들고 순수함에 이르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여금 잘못된 길로 나가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과거에 자기에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예수를 모시고 믿음의 생활 하다 보니까 이것이 모두 거리낌이 될 때 그는 뭐라고 말해요?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겼다. 요즘 우리가 화장실은 참 그렇잖아요. 과거의 화장실은 정말로 푸세식이라서 막 다 냄새도 나고 저장됐어. 근데 지금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냥 해가지고 이 버튼 하나 눌러놓으면 그냥 사르르 당장 끌려가 버려가지고 하나도 안 남잖아요. 어떤 데서 사도 이제 바울 같은 경우에 배설물 여기 있다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시원스럽게 다 날려보내버렸어. 아까워가지고 여기다 모아놓고 아까워서 저다 모아놓고 그게 아니라, 근데 오늘 우리도 여전히 믿음 생활하면서도 하늘나라 향해서 나가면서도 우리를 거리끼게 하는 이것들을 갖다가 옆에다 두고 기웃거릴 때도 있고 뒤돌아설 때도 있고 이 무거운 것을 우리가 멀리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주변 정리라고 볼 때 정말로 경주장에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여기 보니까 이렇게 인내를 말합니다. 12장 1절 하반부에 보니까 죄를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하며, 인내가 필요해요. 어떤 일이든지 이 인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인내하지 않으면 결국 꼴이 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 있어서의 인내는 뭡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참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인간이기 때문에 겟세마네 기도 속에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나에게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3번에 걸쳐서 그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것이 너의 길이라고 말할 때 기꺼이 그것을 감내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격려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 보면 굉장히 다 착한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같이 험악한 세상에는 막 욕심도 내고 악착같이 해가지고 자기 권리를 찾아내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씩 물러가지고 그냥 주는 것 하고 그냥 참아내고 그냥 양보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세상에서 보면 굉장히 손해보는 짓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보실 때는 또 그런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인정받게 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다.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사실은 누군가의 시선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따른 책임이 있어야 되고 또 당연히 그것을 우리의 의무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오늘날 사람들 너무 개인의 자유만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좀 안타까운 것은 과거에는 대가족 시대 때는 정말 방도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한 공간 속에서 같이 먹고 자고 그 생활해가지고 너무 거리가 없었어요. 지금은 가족이라 할지라도 각자의 방이 있고 생활 공간이 따로따로 있고 취향에 다 달라가지고요. 도대체 자가 뭘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시간 보내는지 알려주지 않아요. 나만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한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호적상으로는 법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잘 몰라. 우리 오늘 우리들 현대인의 아픔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히려 주어진 여러 가지 좋은 여건이 오늘 우리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으로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니지라는 그런 걱정스러운 생각도 갖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정말로 이 모든 사람들의 본받는 자가 될 필요가 있어요. 성도들은요, 우리는 언제든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잘못하면 뉴스도 그렇게 말해요. 기자들끼리 말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 어떤 목사가 잘못했으면 내가 개인적인 어떤 뭐가 부족해가지고 또는 실수해가지고 또는 뭔가 연약해가지고 미숙해가지고 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보지 않아. 어느 교회 목사가 이렇게 말하지. 그래가지고 전체 교회가 다 욕먹게 되어지고 목회자가 욕먹게 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복음의 장애가 되어져. 어찌 보면 좀 억울하기도 해요. 아니 내가 잘못했는데 왜 그 사람들까지 욕하게 됩니까? 라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짊어져야 할 또 다른 그런 짐이. 세상 사람은 그래요. 우리 주변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어느 아무개 집사님 뭔가 좀 그 주변 사람이 뭐 하면요. 저 교회도 아닌 것들이 저렇다고 말하지. 누군가 그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하죠. 자기들이 잘못한 것은 다 그 사람 개개인이 되는데 오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함께 가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세 번째 보면 이 경주는 영광스러운 목표가 뭐냐? 바로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예수님 바라봐야 돼. 어려움 닥쳤을 때, 난관이 닥쳤을 때, 그리고 깜깜해가지고 아무런 길이 없었을 때 우리 그 예수를 바라봐야 돼.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는 길이 없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 나왔던 그들 백성 앞에 홍해가 막혔을 때 그들은 길이 없었어요. 양쪽에는 절벽이요 뒤에는 애굽의 군사요 앞에는 홍해 바다였어요. 우리 왜 내장지가 없어서 이거까지 끌고 왔냐고 하는 게 그들의 당시의 정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합니다.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리켜라. 바로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다. 길이 없다고? 내가 길이야. 나를 통하면 어디든지 다 통할 수 있다고 말씀한 게 예수의 길. 우리 이것을 알아야 돼. 우리 얼마나 좋은 그런 배경이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 자꾸 사람은요 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닮아져가.
그래서 부부도 오래 살다 보면 서로 닮아간다고 하는 것처럼 그 단순히 외형적인 것만 아니라 뭐 어쩔 수 없이 뭐 음식도 또는 또 취향도 또는 어떤 가지 많은 것도 닮아져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뜻을 기리게 될 때 저절로 우리도 누굴 닮아가야 돼요? 예수를 닮아가야 돼요. 역시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낼 수 있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의 고민은 그래요. 그는 근심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빌립보서 4장에 말합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든지 나는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다 일체 비결 배우느라고 말합니다. 자기 개인에 대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아쉬움과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뭐요? 다른 성도들을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래서 항상 부모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뭔가 주어도 모자라고 되어지고 항상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네 번째로는요. 오늘 성경 우리가 말합니다. 경주에 대한 뭐가 있다? 보상이 있다. 또 걱정만 하는 게 아니라 수고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바로 거기에 따른 보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반부에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도 힘들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앞에 뭘 봤어요? 이것 뒤에 있어야 될 그런 보상에 대해서 그는 바라볼 때 그래 이번만 이기면 돼. 이번만 참으면 돼. 이번만 한 번 더 견뎌내면 돼. 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는 그것을 극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 푯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나는 쫓아간다. 나는 달려가고 있다. 뭐요? 그 상을 얻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지금 요즘에 일본의 그 도쿄 올림픽에 관해서 뭐 열린다 안 열린다 뭐 반대한다 뭐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참 답답하겠어요. 수십조 들여가지고 건축하고 막 이렇게 가지고 그냥 더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라고 하는 사태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그 4년을 위해서 정말 원래는 작년에 있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목표했던 수많은 그 선수들 오직 그 속에서 뭔가 자기 이름을 나고 자기 기량을 나타내고자 했던 사람들이 취소돼 버리면 또 얼마나 걱정스러운가도 있게 되는데 근데 경주자들 그 뭐 금메달 딴 사람들 그 분야 하나밖에 없죠. 그걸 위해서 세계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똑똑히 보여줌을 통해서 거기에 따르는 명예와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자부심과 자기 보람과 만족과 이런 걸 얻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훈련하는지 몰라요. 정말 운동선수들 보면요.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싶을 정도로 혹독하게 자기 관리가 되죠.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가 받을 상이 얼마나 큰가를 알 때 우리가 어떠한 지금의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서라도 이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열쇠는요.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오는 그 말씀. 믿음이 없이는